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하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험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고 45장에서는 이제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고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하고 이제 마차까지 보내주는 것이 45장이고 44장은 이제 마지막 형제들에게 시험하는 내용이 4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4장 1절 볼까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어
베냐민도 내게도 데려가려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나는 이 아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달라고 해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하는 이 아이를 대신 올려보내라고 하는 지금 유다가 설명하는 유다가 왜 이 설명을 할까요? 이 베냐민 얻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렇게 나를 담보 삼고 이 아이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마치 요셉을 하나님으로 비교한다면 지금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뭐라 그런 거예요? 네, 아버지, 내가 모든 죄를 대한 지새끼가 이 아이를 우리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살려보내주세요. 베냐민은 누구에 속해 있고 서문화교회. 그리고 지금 유다는 누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셉이 앞에 지금 요셉이 하나님으로 묘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심령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하면서 뭐라 하냐? 그를 살려달라. 살려달라. 지금 유다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장차 우리가 뭐 죄를 져요. 하나님의 범죄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려고 하면 요셉이 우리를 진노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살려달라. 그들이 죄인 맞다. 서마다교회 성도들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를 진멸하겠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 하나님, 그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시고 그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살려주세요. 지금 이 말을 지금 유다가 그림자로 풀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로 44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이란 종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오늘 아침에는 그랬어요. 그 본체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 설교에. 또 본체 안으로 돌아간다. 이분 하와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아담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그 본체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하면 이제 종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 종에서 아들이 되는 거. 자 보세요. 나가 이를 종으로 삼겠다 그래요. 종으로 삼겠다고 한다. 누가요? 누구든지 이 잔이 걸린 사람, 이 은잔이 걸린 사람은 종으로 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가 남편하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고 예,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종을 아들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옆에 30장 옆에다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볼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 다 종로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원래 무슨 종로를? 율법의 종로를. 그럼 율법은 뭐냐? 하라 하지 마라. 그럼 종은요 시킨 것만 잘하면 돼. 아들은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 이게 종과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종으로서 율법의 종으로서 진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 아래에서 나게. 우리 다 남자의 식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여자 안에서 나오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할까요? 그 율법을 완성해야 자기 백성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 그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완성시키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종이에요 종 율법으로 산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나오면 유혹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엄마들한테만 나온 사람만 진짜 유혹을 받아서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 이삭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러. 이스마엘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유혹을 못 받아. 왜요? 엄마누라가 아니기 때문에. 선자로 낳기 때문에. 율법으로 나면 종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입었다는 것을 안 믿는 자예요. 안 믿고 뭘 믿어요? 자기 의를 믿는 것이 율법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고 뭐 이것 좀 보태줘야지. 이번 주에 한 게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가 뭐냐 하면 히브리라는 것은 유대 민족들 히브리라는 것은 강을 걷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사람이 강을 건넜잖아요. 어디 강을 건넜어요? 어디 강을 건너? 홍해를 건넜잖아. 홍해를 건넌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강을 건넜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뭐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죠. 그 정도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개종하고 나서 뭐냐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시시하냐?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게 시시해. 그러니까 가짜 유대 선지자들이 와서 유대인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 하냐? 자,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됐다. 그런데 너희가 그걸로는 부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너희가 했던 것처럼 천사도 숭배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히브리 저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바울로 보고 있지만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히브리 저자가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그냥 말한 거예요. 천사보다 모세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뭐냐? 너희의 구원은 안식일 지켜서 율법 지켜서 음식 규례 지켜서 윤리도덕으로 깨끗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가 단번에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면 안 돼.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면 안 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구원이란 건 뭐냐? 종된 삶에서 아들의 명분으로 옮겨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9절 7절 볼까요? 그러므로 얘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어떤 유업이요?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유업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요셉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베냐민을 뭐냐? 내가 대신 종이 될 율법의 종이 되실 테니까 그 아들을 그 베냐민을 다시 아들의 명물로 회복시켜줘라는 거예요. 아들 누구 아들로? 야곱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줘라. 그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구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구약은 그림자기 때문에 명확하게 뭘 잡아낼 수가 없어. 왜요? 그림자기 때문에. 근데 그걸 신약과 연결해서 아 지금 유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찾아내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해주는 것이. 오늘 다시 볼까요? 30절 오늘 보면 다시 34절 30절 다시 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 아버지는 누구? 야곱. 아이는 누구? 하나로 묶여져 있단 말이죠.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웃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우리 아버지가 슬퍼서 지옥의 삶을 살 텐데 그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에베소서 31장 옆에다가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는 무슨 소식이라고 그랬죠? 네? 무슨 소식? 에베소서 누가 읽으면 안 된다? 처녀가 읽으면 안 된다. 왜? 에베니까. 예, 그것만 기억하더라고. 무슨 소식이냐, 그건 잘 이해를 못해.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는 항상 교회 언그래, 교회로. 에베소서는 무슨 너? 교회가 누군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한 게 어디다? 에베소서, 교회가, 그래서 창세전에 생명책이 기록된다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도 에베소서 나와요. 성도들, 교회가 누군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설명한 것이 무슨 서? 에베소서.
느낌이에요. 서로 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지 않아. 지금 유다와 요셉이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서로 이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야 된단 말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거에 다툼도 많고 억울함도 많고 정말 부담도 많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원래 그래요. 자기 마음에 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다 말 안 하고 사는 거지. 그럴 때 너희는 교회 공동체를 세고 갈 때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참 불쌍하잖아요. 예, 딱 보면 불쌍하지 않는 사람, 아까 중간 앉아서 말했지만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안 아픈 사람이. 뭐 치아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잘 못 걷겠다, 예, 머리가 핑 돈다, 발은 기분 싸고 있다, 예, 누구는 우울증에 걸려서 말하기가 싫다. 뭐 참 그래. 그게 조금만 생각하면 다 불쌍해. 진짜
그러니까 뭐예요? 지휘봉을 준단 말이에요. 지휘봉. 이 지휘봉이 뭐예요? 교회, 그 지팡이, 마음대로 짓는 교.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러면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날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장차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냐? 예, 통치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 통치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49장이 벌써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다
그래야 다 예수님 이야기가 되잖아요. 참 의리 있는 형제입니다. 요즘 그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 형제 없어요. 그러면서 유다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유다는요, 자기는 살 수 있어. 자기가 대지해서 동생을 살려줬어요. 그런 형제 없습니다. 여러분도 형제끼리 화목하게 이 유다의 마음으로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부 아멘해. 오늘 못 알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유,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를 안 하고 은혜롭게 얘기한다고 하죠. 근데 그걸 설교가 아니라 뭐다? 그 설교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들으면 기가 막히다. 내가 언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라고 희생하라고 그 말을 했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혈통으로 와서 희생함으로 서문화교회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그 설교하라고 목사로 세웠지만 무슨 형제끼리 서로 용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렇게 그 설교를 그렇게 하면 또 5월 21일 날 5월 예배소도 이제 우리 그 할 때 그 부부의 날 5월 21일이 둘이 하나가 된다 부부의 날 여러분 부부끼리는 카페 가기 잘해야 됩니다. 그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전부 은혜 받고 눈물 찡찡 흘려. 하나님은요 눈물을 흘리는 어떤 눈물이냐? 내가 니를 왜 그게 안 찾아갑니까? 피눈물을 흘려. 하나님과 교회, 예수님과 교회가 어떤 관계인가 설명하려고 부부의 날을 만들어 놨는데 강단에 서서 부부끼리 화평하게 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에 찢어지겠다. 뭐가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통하여 너희를 보존하시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면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베냐민이 올라가는 방법은요. 야곱이 올라가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유다가 한몸을 대줘야지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죄를 알지도 못해. 자기 죄가 아니라 유다는 자기 죄 아니에요. 근데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는 우리가 짓고 죄는 대신 누구에게 넘겨버렸어요? 예수님에게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죄는 누가 짓고 베냐민이 짓고 베냐민 속에 나왔으니까 베냐민이 한 것은 아니더라도 누가 책임지고 유다가 책임지고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 그 그림자고 이제 실제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유다에게 죄를 씌우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유일하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멘. 즉 이거 설명하는 거 이거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이 결과물을 어떻게 얻게 됐다고요? 33절 다시 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게 대신하여 반복을 대신하여 죄를 누가 짓고 사모나게 성도를 짓고 내가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여러분 구원시킨다.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내가 그걸 해서 구원받은 그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걸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늘 죄를 짓는데 예수님이 늘 그 죄를 대신 감당해 준대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복음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34절 볼까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겠다. 내가 사모나교회 성도들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그럴 건데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다. 자, 그럼 어떻게 예수의 희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려고 해요. 예수의 희생으로 구원받는다. 예수의 희생이 구원이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희생 어디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구원이다. 오늘 유다의 희생이 베냐민의 구원이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구원이다. 마태복음 27장 45. 마태복음 27장 45절 볼까요? 아까 유다의 희생이 베냐민의 구원이다. 예수님의 희생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의 구원이다.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제6시로부터 제6시는 몇 시? 제6시는 몇 시?
제 60은 몇 시? 12시. 안수 있다 그냥 안수 있다 누구나 안수 있다가 될 수 없어. 6에다가 6을 더해라 그러잖아. 항상 성경이 나온 숫자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예요. 그죠? 그럼 제60은 6을 더하면 6 더하기 6은 몇 시? 12시에. 12시에 이제 온 땅이 3시에 돌아가셔. 근데 이제 3시간 동안 어두워지고 3시간 있다가 이제 3시에 돌아가신단 말이죠. 자,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둡게 제9시까지 그럼 9시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럼 90은 몇 시까요? 9 더하기 6은 나오면 몇 살이에요? 15시. 15시면 우리나라는 몇 시에? 3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있대. 엘리엘리 라마 사박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 하는 뜻이요. 거기서 또 가지고 어떤 일이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갈렙한테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를 적시고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든. 그 남은 사람들이 이제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질러 고폰 영원히 떠나가 이에 성도 시장 위로부터 아래로 치겠어. 이건 도끼로 찍어야 될지 말지 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붙잡고 있는 그 휘장은. 그리고 찢어져요.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작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을 보이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직접 본단 말이에요. 무덤이 열려서 실제로 본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무덤이 열려서 살아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백부장님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식과 그의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는데 이런 진실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와 많은 여자도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느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드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을 하면 그래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겨요? 제자 누구에게 맡기죠? 요한이 나이가 어려요. 20세도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제 내 어머니가 그래요. 마리아를 보고. 그러면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숨지잖아요. 그 사도 요한은 뭐냐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마리아는 뭐냐?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마리아는 엄마를 보면 안 돼요. 교회로 봐야 돼요.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요한에게 부탁해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뜻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붙잡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안에 누구를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부탁하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어머니다. 그럼 우리는 나는 뭔 복음을
십자가의 그 피가 내가 살인하고 가는가 보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덮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 성경은 십자가의 렌즈를 통과해서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 조문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밖에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 베냐민 그 막둥이가 좋다고 자기 생명을 걸어서 그 동생을 도우려고 그랬겠습니까? 그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형이라면 동생을 잘 보살펴주고, 예? 그렇게 돈도 좀 빌려주라고 좀 빌려주고, 보증도 좀 서주라고 보증도 서주고, 그냥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다 누가 목사도 문자, 듣는 사람도 문자. 저도 그렇게 설교하면요,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교회가 차고 넘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해. 만날 나를 울려줘. 이거 만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뭐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실제로 뭐 이게 우리 하나님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좋아하는 설교는 뭐냐? 아, 이거예요. 네. 그 그림자로 가지고 실체를 설명해 주는구나. 아, 네. 그러니까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는 소수일 수밖에 없는데 소수이다 할지라도 가는 데까지 끝까지 가보자. 네, 맞다고 봅니다.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 계획은 하나님이 실행하신다.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 계획은 하나님이 장자를 만들어 가거든요. 시작팀 다 장자들 모임이니까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 계획은 하나님이 실행하신다. 이거 다른 말로 할까요? 아까 우리 똑같은 말, 성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 계획은 하나님이 실행하신다. 두 번째, 신앙은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견디는 것이다. 신앙은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지금 큰일 났어. 뜻하지 않게 뒤통수 맞아본 거죠. 그래도 신앙생활이 하고 그 뭐냐?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견디는 것이다.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견디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세 번째, 구원이란 종에서 아들이 되는 것이다. 구원이란 뭐냐? 종에서 아들이 되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구원은 뭐라 그랬죠? 구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다? 까먹었어요. 나온 것으로 돌아가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자, 쉽게 설명해서 나온 것으로 돌아가는 것. 자,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음악에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물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 만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예수 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예수로 돌아가는 거,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럴까? 구원이라 그래요. 자,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하와가 구원받는 방법은 뭐예요? 아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탕자가 구원받은 길은 어디서 나왔어요? 탕자는? 아버지. 그럼 아버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럴까? 자기가 있던 자리, 자기가 태어났던 자리로,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뭐라 그럴까? 구원이라 그러죠. 구원이라고. 아침에 설명드려요. 구원은 종에서 아들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창세기 설명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종의 자리에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났다, 아담의 후손 종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어디로?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 아들로 바뀌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장자의 삶은 비우는 삶이다. 장자의 삶은 비우는 삶이에요. 비우는 삶 속에서는 책임지는 삶이 포함되겠죠. 장자의 삶은 비우는 삶이에요. 비우는 삶. 왜 유다라고